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행복하기보다는 스스로 내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됐고, 아버지는 그 부인을 찾아가서 이제 병원에 DNA를 확인하러 간 거죠. 바라고 또 이 여자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도 병원에 갔는데 그 딸은 결혼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딸이 결혼할 거다라고 말하고, 그 딸도 결혼식을 앞두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한순간 교통사고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에 닥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찢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보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보리추수할 때에,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그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룻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룻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룻은요, 자기 나라의 영혼 이미 온 그 유대인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청년과 결혼하게 되죠. 저 결혼에 가서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남편의 형마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에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내가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시는구나.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발기갈기 다 찢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또 문제는 어떤 거죠? 베들레헴에 왔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수 때에 왔지만 누구 하나 그 집에 어떠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서 나가서 일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어떤 일이에요? 배고픔을 참다가 뭘로든지 그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삭을 죽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는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이라고 하면 그냥 미워하고 있는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루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죠. 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밖에 나가서 남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는 것이 그가 할 일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이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그 모든 일이 형통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배고픔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청년을 만난 것이 잘못이었던가? 거기서부터 내 잘못이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내 삶에 갈기갈기 찢겨진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 불경건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정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생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삶을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을 불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부르시고 그 룻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인생을 룻이 계획했던, 룻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그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룻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여인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과 연결시키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룻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룻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권력인 것처럼, 나의 권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그 모든 축복을 거둬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 룻을 오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보리를 이제 그 추수해야 되는데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런다고 해서 익은 곡식을 따먹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그 씨앗을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배고픔을 지낼 때 그때가 바로 곧 보릿고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양식이 없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추수하기 바로 전에. 추수를 해야지만이 이제 그것을 창고에다 집어넣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기 전에가 가장 힘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베들레헴에 부르실 때에 추수할 때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그것을 먹을 것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연히 이렇게 말해줘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아스는 이삭을 이 룻을 보게 되고,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가 이 이삭을 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에 항상 떨어진 것을 그냥 놔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죽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서 그 사람들이 양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를 했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베이커스필드 가면은 이제 그 배추를 주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말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마다 다 예배 끝나고 배추주우러 베이커스필드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추를 남겨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야, 그거 그냥 공짜다. 그냥 죽기만 하면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그만 주스러 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그 집에 가서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말, 영어로는 퀸스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퀸스맨의 그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밭을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내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혹은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았으면 그 값을 산 사람이 다시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족, 다시 말하면 켄스맨, 기업 물을 자가 가가지고 내가 그 값을 다 낼 테니까 밭을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켄스맨이 기업 물을 자가 가면은 그걸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켄스맨이, 이 기업물을자가 가가지고 내가 돈을 다 갚겠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것을 켄스맨이, 이 기업물을자가 페이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으면 그 여자를 통하여서 생명을 다시 낳을 수 있도록 킨스맨이 기업물을자가 그를 보호해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 줄 수 있는 자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그 기업물을자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구속자로 오신 겁니다. 킨스맨으로 우리의 기업물을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던 이 룻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연히 마침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면 룻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둘이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하러 룻이 나가야 될까요? 나오미가 나가야 될까요? 저는 버릇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 같아요. 룻은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오미는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다못해 볼이 한 컵이라도 얻으려면은 누가 나가야 되냐면은 나오미가 나가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나갔어요. 룻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요, 자신의 계획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이 땅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야 될 바가 어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니면 운동을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거기 기쁨이 있는 거죠. 야, 이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때에 그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몇 달 전, 9, 8, 7, 2달 전인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체했나 보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되더라고요. 집사람과 딱 가서 피도 조금 흘려봤어요. 그러면서 거봐, 체했잖아. 피가 까맣잖아.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머전시룸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병원에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도와준다 그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 도와준다 그래도 거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무능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있게 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요? 명예를 많이 얻는다고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말하는 건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일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여리고에 있었던 그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지라는 거예요. 눈도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눈이 앞에 보이지 못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바디메오로 말한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졌고, 그때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뒤로 따라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마르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님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딸아 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단지 고침받으면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의 병에서 해결받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우물을 파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물 하나 파줬는데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우물이 없으면 물을 팔아 저 멀리 3시간, 4시간 물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또 3시간, 4시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 떠면 얼마나 떠오겠습니까? 그것도 구정물들, 벌레들 있는 물들, 그런 물들을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의 우물을 하나 파주면 깨끗한 물을 먹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물길로 가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을 사람의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바디메오나 수로보니의 여인이나 아니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지 질병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선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룻은 그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룻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지으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해결받은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맛에 가서 그는 이삭을 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삭을 죽이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구상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신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신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온 일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걸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길에 감사하고, 다시 지나온 길에 감사하고, 지나갈 길에 축복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불평할 일 있습니까? 아니요. 지나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 보면 감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온 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이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지나갈 길을 우리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에 어긋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엘리멜렉 기업 물을 자의 그 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 동네에서 마침 밭으로 온 겁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멀쩡하게 있던 보아스가 동네에서 밭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보아스가 왔을까?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있는 보아스를 불러가지고, 야, 룻이 지금 네 밭에 갔어. 빨리 와. 구조로 꼭 가야 돼. 그래서만 부르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쪽 봐라. 저쪽에 모르는 여자 있지 않냐. 저 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 마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는 자를 건들 사원이 대답하였는데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으려면 언제 죽어야 됩니까? 언제 죽어야 되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죽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룻은 아주 당돌해요. 추수도 하지 않았어요. 추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가지고서는 빨리 떨어뜨려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일하는 사람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쓴 그 최자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복음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이 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그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또 금식 기도를 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그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여장부였다라는 겁니다. 여장부였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그 당시에 비즈니스 우먼이었는데요, 무슨 장에서 성냥장 공장을 해요. 성냥 공장.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공장이겠어요? 화약 공장. 성냥 공장을 하신 거예요. 성냥 공장.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누 공장에다 망했는데 이 최 목사님은 비누 공장에 가지고도 엄청난 떼돈을 버신 거예요. 정말 돈을 번 것은 어떤 거냐면 무슨 또 사업을 했냐면 방지에 필요한 그 샤틀 공장을 했다라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재미가 사는 재미가 뭐였냐면 돈 세는 재미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돈 세는 재미로 나도 한번 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데 큰 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최재수 목사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즈니스를 망하게 되고요. 한순간 거기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가족들을 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최 목사님이 그래서 인생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우연히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그곳에서 삼각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똘똘하게 생긴 조영기 전도사를 만나고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꼭 자기 묘비에 써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울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회개한 강도이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페르니쿠스처럼 회개한 강도가 구한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겨진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찢겨진 가정이 회복되고 찢겨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 맞추어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걸음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를 지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는 바다 위로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찢겨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한번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지켜진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싸웠나이다. 이제 아버지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룻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만주심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의 찢겨진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손자국이 있는 우리 새 창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